여러분, 한때 지혜의 상징이었던 솔로몬 왕, 그의 그토록 견고했던 통일 왕국이 왜,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버렸을까요? 오늘은 성경 열왕기상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한 위대한 왕국의 비극적인 몰락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딱 보여주죠. 솔로몬의 그 눈부신 영광, 그리고 바로 옆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몰락. 이 극명한 대조를 보면 딱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을까? 오늘 바로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1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목이 마음이 떠나다예요. 모든 붕괴의 시작은 맞습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은요, 이 거대한 국가적 재앙의 씨앗이 어떻게 솔로몬이라는 단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깊숙이 뿌리내렸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와, 정말 압도적이죠? 1000.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뒀던 아내와 후궁을 전부 합친 숫자예요. 물론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동맹을 위한 거였겠지? 아니면 왕의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이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그 숫자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이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문제는 아내들의 수가 아니었어요. 그들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선 방향이 문제였던 거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신들을 향해 버린 겁니다. 이건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왕에게 분명히 경고하셨던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할 것이며 라는 그 명령을 그냥 정면으로 어겨버린 거죠. 이게 그냥 문화적으로 좀 포용해 주거나 외교적인 타협?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화면에 나오는 거 보세요. 솔로몬은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이런 이방 신들을 위해서 그것도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 산에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산당을 지어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우상 숭배에 직접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명확하고 지체 없이 선포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이 심판의 선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을 향한 그 언약 때문이었죠. 그래서 심판이 유예됩니다. 솔로몬 당대가 아니라 그의 아들 때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단순한 경고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대적들을 통해서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남쪽에서는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고 북쪽에서는 다메섹의 르손이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내부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10지파를 받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나라가 쪼개질 일만 남은 거죠.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나라가 찢어지다. 1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선포하셨던 그 심판이 있잖아요. 이제 12장에서는 땅에서 인간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은 르호보암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경험 많은 원로들이 제시한 섬김의 지혜였고요. 다른 한쪽은 자기랑 같이 자란 젊은 친구들이 제시한 교만의 어리석음이었어요. 원로들은 백성을 섬기십시오라고 조언했고 젊은 친구들은 아닙니다. 더 강하게 억누르십시오라고 부추겼죠. 완전히 다른 길이죠. 결국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정말 오만한 말로 백성의 요구를 그냥 묵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바로 북쪽의 10지파가 우리는 다윗과 상관없다 외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를 아주 명확하게 지목합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여로보암 역시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할까봐 그걸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스템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치적 목적에 맞게 완전히 비틀어 버립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떡하니 세우고 레위인도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막 세우고 심지어 절기마저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렸죠. 이 여로보암의 죄는요, 앞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말씀이 시험받다. 열왕기상 13장은요, 정말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절대적인 권위가 어떻게 시험받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하러 파견된 유다의 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고 좀 독특한 명령을 주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 명령의 목적은 정말 분명했어요. 저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예배와는 그 어떤 교제도 아주 작은 접촉도 하지 말라는 완전한 분리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런데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해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했는데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말씀,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나온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정말 중대한 시험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모든 진실을 그냥 폭로해버립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화면에 있는 이 짧은 문장이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경고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영적인 권위가 있어 보이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명확한 명령보다 그걸 우선시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말입니다. 결과는요, 즉각적이고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단 한 번의 불순종은 길에서 만난 사자에게 죽임당하는 것으로 바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자가 시체는 먹지 않고 그 곁을 지키고 그가 타고 온 나귀도 해치지 않은 거예요. 이 이상한 모습, 이게 바로 이 사건이 단순한 맹수의 습격이 아니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4장입니다. 불순종의 대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비극적인 역사 기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정말 심오하고 영원한 핵심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3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크게 5가지 핵심 교훈을 남기는 것 같아요. 첫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결국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둘째, 리더 한 사람의 영적 타협은요, 절대로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똑똑히 봤죠. 셋째,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어진다는 것,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영적인 문제는 결국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걸 시도했다가 완전히 실패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훈일 텐데요. 그 어떤 인간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과 정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충돌할 때 당신은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열왕기상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순종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